와, 새벽에 참 많이들 나오신다. 찬양팀 새벽에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새벽에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써요.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애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근데 막 눈 비비고 막 난리 났어, 졸려가지고. 우리 애기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진짜 귀한 거예요. 진정인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참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게 딱 앞에 서면은요, 설이 내린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설이 내서 해요. 여기는 되게 젊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자부심 느끼셔도 돼요. 미래가 있는 거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는요, 크고 대단하고 폼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의 입에서 칭찬 듣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주님의 엑기스 같은 말씀이 가득 차 있잖아요. 7장이 결론인데, 결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권능을 한 가지만 행해도 와, 능력의 종, 불의 사자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막 떠받들고 막 최고라고 축저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권능을 행해요. 얼마나 폼나 이거죠?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폼나고 근사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박수갈채보고 추앙받고 와 하고 막 환호성 소리를 들었지만, 주님은 나도 몰라, 너 누구야, 나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술 피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불행한 거예요. 성공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폼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서라고 한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복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 있으니라. 여러분 젊을 때 이 젊은이들은요 대도시를 좋아해요. 천안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중에, 그 천안이 대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별로 안 된대요. 주말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대학생들이요. 근데요, 공부는 거기서 하고요, 주말이 되면은요, 죄다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서 돈 쓴대요. 천안 그래도 괜찮은 도시거든요. 그래도 큰 도시거든요. 그죠? 저 시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서울로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신촌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다른 교단 교회인데 거기서 청년들 연합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밤중에 산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와, 그 늦은 밤에요,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화난지 막 대낮까지 화내요. 네온사인들 같은 거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근데 세리와는요, 그 젊은 시절, 10대 시절을요, 20대 시절을요,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문화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죠? CGV가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연애를 해봤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제 요한이에요. 그리고 30세 무렵이 되면서 선택한 직업이요, 야외 설교자예요, 야외 설교자.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세리와는요, 광야에서 설교를 시작해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 세례 요한이 권력자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낼 텐데, 헤롯 분봉왕이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렇게 뺏어서 자기 와이프 삼아버렸거든요. 추접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눈치 보느라고요, 찍소리 못하고 다들 가만히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대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감옥 갔어요. 감옥 갔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할 때 헤롯 앞에서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흥분 상태에서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신하들 보는 앞에서 큰소리 빵 쳐놨네. 요 여자애가 쪼르륵 달려가더니 엄마 왕께서 나한테 원하는 거 다 준다는데 나 뭐 달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엄마가 원한을 품었잖아요.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나요. 그 세례요한이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 그 발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접시는 음식 담는 거지 사람 목을 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킨다고 쪼르르 달려가지고요, 임금님 세례요한 목 잘라서 그거 주세요. 이 헤롯이 이제 고민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쳐놨잖아요. 할 수 없이 옥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접시에다 담아가,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그거 가져온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장가 못 갔어요. 당연히 2세는 없어요. 불쌍하죠? 비참하죠? 가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존귀한 인생이에요. 제가 사실은요,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야,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멋있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이미 틀렸어요. 저는 50이 다 됐어요, 지금. 30대에 순교를 당했어야 됐는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제가 나이를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올해 49이거든요. 내년에 50이거든요. 5가 왜 나온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예? 아, 젊다고요? 괜히 얘기했다. 나이 많은 척 할 걸.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했을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때는 시험관 아기가 있을 때도 아닌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최고죠, 최고. 예수님께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최고. 어떤 모습이 있길래 그럴까? 오늘 본문에 그 특징들이 드러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요,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청년 시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안에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동시에 도시에서 다른 친구들처럼 애인 만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포기하고 광야에 지내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뭘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 야, 웰빙이다, 웰빙. 메뚜기 영양가 얼마나 많은데, 야, 석청 들꿀 영양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먹은 거지, 웰빙이라 그거 먹은 거 아니고요. 뭐 등이버섯 몸에 좋다고 하지만은 아침에도 등이버섯, 점심에도 등이버섯, 저녁에도 등이버섯, 다음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그것만 먹어봐요. 질려서 못 먹어요. 세례 요한은요, 주식을 삼은 거예요. 메뚜기하고 석청을요. 그 얼마나 보기가 많아요. 낙타 털옷을 입어서, 모피다, 모피. 그 가공해서 이쁘게 꾸민 옷이 아니라요, 꺼끌꺼끌한 거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젊은이가, 청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른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잡동사니 관심이 많아요. 우리 젊을 때, 청소년 때 관심사 많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떠나자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가 최고 좋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걸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자, 이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늘 넣고 다녀요. 저는 제 목을
관리를 해야 돼요. 하루라도 쉬어버리거나 기침이 터져 나오면은요, 저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는 1년간 기도하다가 준비한 집회인데 제가 막 기침 나고 목 관리 못해서 피해 끼치면은 그건 큰 해잖아요. 큰 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고 달짝지근한 사이다 콜라 마시는데 그 손 안 대고, 여름철에도 그냥 쪄 죽겠는데 목은 감싸고 자고, 그 다음에 목으로 소리 안 내고 배로 소리 내고 하여튼 굉장히 제가 조심해서 해요. 자, 이 텀블러에 물을 새로 집어들려면요, 여기 있던 물을 쏟아 부어야 돼요. 제 손에 지금 이걸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게 뭔가를 줘요. 그럼 그걸 잡으려면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잡은 상태로 또 받을 수는 없어요. 제 양복 위에다가 새로운 양복을 껴입으면 안 돼요. 이걸 벗어야 새 양복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뜻한 이부자리 속에서 푹신푹신한 입을 푹 떠고 좋다 이러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익숙한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 수는 없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과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애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모세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인데,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애굽,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모든 보물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시련, 아픔, 어려움, 광야의 길, 이걸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모세가 왜 위대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포기한 거죠. 여호수아가 왜 위대해요? 왜 쓰임받을 만해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회막에 있는 걸 선택을 한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거 잘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 동시에 다 하고 동시에 다 가지고 동시에 다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를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삶이에요. 이 세례요한이 왜 위대하냐? 자, 이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요, 이 광야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의 열망이 사실은 본인의 설교를 들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이거 원하지 않는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 목사님 원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욕심이 너무 없으세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제가 교회도 좀 놔두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라고 하세요. 좋은 거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게 유익해요. 그게 다시 이게 풀어서 많이 겪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걸 다시 이렇게 풀어서 이게 유익 선순환이 되거든요. 교회밖에 모르세요. 제가 좀 부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세례요한이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데 도시도 아닌데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잖아요. 심지어는 막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세례요한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이 본문 말고 다른 데도 이제 나오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구절은 저에게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님 흥하고 나도 거기 꼽사리 껴서 그래도 좀 흥하고, 이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제가 조금 전에 소리라 했는데, 소리라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고 이 소리라 한 말은 사라져요. 이 소리라 한 말이 안 사라지고 계속 떠다녀요. 한 소리마다 다 떠다녀요. 그럼 시끄러워서 정신 못 차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져야 돼요. 세례요한은요,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지는 소리로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죠.
보세요. 세례요한이 자기를 높이는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예수님만 드러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높여요. 이게 진짜 주님의 종이거든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일을 다 마친 후에 말하기를, 따라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할지니라. 그 뭐 좀 봉사 좀 많이 했다고, 헌신 좀 많이 했다고, 자기 통해서 뭐 좀 이루어졌다고, 이 목에 기부수하고 나 대단하자 이러면은요, 그건 틀렸어요. 기본이 안 됐어요. 주님이 계속 안 쓰실 겁니다. 나중에 인본주의로 흘러요. 성령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위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대요?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이 바울처럼 능력 많고 3층 전까지 들어가 보고 이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역사상 누가 있어요? 대단해요. 엄청나요. 다 우러러봐요.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냐면요, 로마서 11장에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게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기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기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기느냐? 누가 먼저 드리겠느냐? 나 하나님의 뜻 모르겠다, 헤아릴 수 없다,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위대하다. 근데 자기 조금 기도 좀 한다고 막 영적으로 막 꿰뚫어 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교만 떠는 사람들이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 바울만 하겠어요, 그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다 초점을 놀리잖아요. 여러분, 사울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보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달려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다임에 의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아이고 얻어 터지기가 일쑤예요. 모압에 의해서, 암몬에 의해서, 아람에 의해서, 암몬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에돔의 수비대를 둬요. 아람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암몬이 깨갱해요. 블레셋이 쩔쩔쩔쩔쩔 매요. 막 나라 판도가 나죠. 국제 정세가 달라졌어요. 생각을 해봐요. 러시아가, 일본이, 저 중국이 대한민국 앞에 쩔쩔쩔쩔 매면서 니네 원하는 거 뭐예요? 다 들어주게. 사드 보복하는 게 아니라 막 거꾸로 막 우리한테 막 이렇게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야, 나 정치력 대단하잖아, 통치자로서 타고났잖아, 나 위대한 왕이잖아,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르렀다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개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역량이 있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엄청나서 이르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한없이 나약하지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쓰셔서 이렇게 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리는 멋진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폼 잡지 말고 비켜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한 가지마다 생각해 볼게요. 이 세례요한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칭찬받은 내용이 똑같아요. 전혀 안 틀려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거 너무 염두에 두지 마세요. 내게 맡겨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 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묻어두면 큰일 나요.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주신 거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요, 높은 곳은 낮아지게 하고 낮은 곳은 낮은 곳을 높아지게 만들고,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반면에 죄를 지는 사람은 회개 메시지를 전해요. 군인들에게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권력자들이 오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광야로 막 바글바글 몰려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 광경을 보더니, 야, 너 성공했다. 내 설교들로 대단한 인물들이 싹 몰려오네. 이 대전의 유력 인사들이 막 다 몰려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야,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왔으니 극진히 대접해야지. 혹시 비유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설교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됐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웃기는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 교인들이 병 들어가지고요, 웃기는 설교 너무 좋아요. 웃기는 거 들으려면 개콘 보든지 우차사 모시면 돼요. 상담, 처세술, 인간관계, 성공학, 온갖 잡동사니, 이게 막 병 들었어요. 이런 거 말세의 징조인 줄 아세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 김 목사님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풀어주시는 거, 통찰력 있게 풀어주신 거 대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화가 필요 없다 생각 안 해요. 간증도 필요 없다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예화든 간증이든 나머지 것들은 이 말씀을 보다 더 드러내기 위한 도구요, 보조수단이지 이 말씀보다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인상 깊은 예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차곡차곡 풀어줄 때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반응 보이고 가장 크게 아멘하고 잘 받아먹는 수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세례 요한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성결교단, 감리교단, 구세군, 그 다음에 나사렛, 뭐 기타 등등 교단의 뿌리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안수받고 조지아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갔어요. 실패를 했어요. 돌아오는 배 안에서 자신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풍랑이 있는데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자기는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두려워 떠는데 저쪽에서 성도들이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한 명인 피터 벨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피터 벨러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가 당신의 구주인 거 믿습니까? 웨슬레가 대답을 하기를,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은 믿겠는데 내 구주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질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걸 믿으셔요? 믿으셔야 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 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줄 믿어야 돼요. 웨슬리가 이 구원의 여신이 뚜렷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1738년 5월 24일 날 얼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데, 서문을 듣는데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웨슬리가 거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교회가 싫어해요. 영국 교회가요, 웨슬리를 쫓아내요. 그래서 들판 설교, 야외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들판에서, 야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시작하니까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는요, 이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세상 이야기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구원받은 것처럼, 다 천국 갈 사람인 것처럼,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좋은 얘기, 성공 얘기, 그런 얘기해서 뭐 할 거예요? 거듭나야 되거든요. 예수 영접해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감사하시되, 그렇지 않은 다른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강단마다에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않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된 것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성경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게다 오전 시간에도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서 조금 나눌 겁니다. 그 부분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지 좋은 특징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삶.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월 지난 다음에 보면은요, 그게 유익해요. 저는 이제 팔이 없으니까, 그리고 학교를 1년 꿇었으니까,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30 넘도록 제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인기도 어지간히 없었어요. 그래서요, 30살 넘어갈 때까지요, 제가 뭐 운동을 하러 다닐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갈 일이 있어요. 뭐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뭐 놀러 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글 쓸 수 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글 쓰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글 쓰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글 쓰고, 이러고 30살 때까지 그러고만 살았는데요, 그때는 외로웠거든요. 친구들이 부러웠거든요. 야, 나도 저게 인기 좋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 처제가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남았네요. 이게 훨씬 나은 거 있죠. 그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남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가로채지 맙시다. 예수님, 그분이 홀로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비껴서는 거예요. 저도 이게 늘 조심을 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박대선 같은 사람 불의 사자라고 소문 났었어요. 이 사람 설교하면 한강변에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교만해지잖아요. 자기가 주목받잖아요. 그리고 성령 떠나잖아요. 성령 떠난 자리에 악령이 임하잖아요. 나중에 발작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미치광이도 죽었거든요. 그거 불행한 거예요. 비켜서야 돼요. 영광은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희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세례요한 같은 사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마다 주어진 사명은 또 있어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최선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저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너 아웃, 나가, 나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너 진짜였어, 너 내 종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상 줄게, 이렇게 칭찬 듣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